저는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야베스의 기도, 왜 그 기도가 중요한가, 이유가 뭔가,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4월 첫 주 성찬 예배를 시작하면서 한 달 동안 더 기도하시면서 큰 은혜와 소망 가운데 주어지는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00년쯤에 중국의 의화단 운동, 그러니까 의화단 난이라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신을 섬기는 의화건이라는 사람이 비밀 결사 단체가 세워지면서 기독교를 공개하고 서양 열강을 몰아낸다는 취지 아래 일어시킨 사건이 바로 의화단 사건이에요. 이 때문에 당시 복음을 전하던 많은 선교사들이 죽고 추방을 당했습니다. 무려 선교사 가족들은 188명이 참수를 당했고 기독교 신자 2,000명 정도가 피살됐고, 이걸 보면 엄청난 핍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이징에 머무는 선교사님들 중에 중심 역할을 했던 이 글로바라는 제자는, 선교사는 핍박을 피해서 숲으로 도망가면서 하나님의 원망하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그렇다면 어째서 가만히 계십니까? 이제 중국을 복음화를 위해 전하기는 다 틀렸습니다. 이렇게 탄식하고 원망의 기도를 올렸어요. 그러나 다른 도망가던 게이트라는 선교사는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주님이실 줄 내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의 기도를 올린 겁니다. 그 역사를 보면 의화단 운동은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진압됐고, 선교사를 죽인 책임 때문에 중국 정부는 문을 열어야 됐고, 결국 선교사들을 받아들여서 복음이 더욱 왕성하게 전해졌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 나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오늘 조급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의심하고 지나쳐서 불평 원망까지 한 때가 너무 많다거든요. 여러분 한 번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가 화가 나면 10개를 세라 그러더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10개 그러면 화가 참아진다고. 여러분 우리가 조금도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 뜻이 뭔가,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 계획이 뭔가 분명히 하나님 예비한 좋은 곳이 있을 것이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면 기도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 서는 지혜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기도를 무진장 강조를 많이 해요. 아마 기도 없는 장이 없을 겁니다. 또 교회는 기도를 강조합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만큼 성도는 기도가 우리에게 중요한 역사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도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 기도 쉬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게으르지 안 되고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되고 끊임없이 기도에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아름다운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강조합니까? 바로 기도에는 응답이 있기 때문에, 기도에는 하나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야베스라는 사람의 기도가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원래 유명한 성경 구절이지만 2001년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사람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기도책이 엄청나게 세계를 울렸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야베스의 기도라는 찬양곡이 있습니다. 이 곡이 찬양에 발표되면서 많은 사람이 야베스라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게 될 수가 있어요. 역대상 1장에 우리가 쭉 보면 29장이 있는데 1장부터 가만 보면 보십시오. 10장까지가 뭐냐면 아담이라는 이름으로부터 계속 이름만 나와요. 이름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만 계속 9장까지 10장까지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29장까지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냐? 사울의 죽음에 이어서 다윗 이야기를 29장까지 쓰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름을 계속 기록하고 사울왕 이후에 다윗이 새로운 왕이 될 때까지의 기록을, 역사적을 계속 기록한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붙잡고 있던 나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결코 기도하면 하나님이 회복한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그 얘기를 역대상의 1장부터 29장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보여주실 바는 뜻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가운데 인물이 뭐냐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야베스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이름이 특이합니다. 왜? 그 야베스라는 이름은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다시 말해 고통의 아들이다. 어머니가 자식을 낳았는데 누가 고통의 아들 야베스라고 지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뭐 축복이를 지든지 뭐 형통이를 지든지 그렇게 지지 누가, 여러분 야베스라 이름 지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고통이라는 뜻인데. 그런데 어쨌든 간 아이를 낳다가 난산을 했는지 몰라도 무진장 수고로 이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을 야베스라 그렇게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이 아들로 인해 어머니는 엄청난 고난을 받았고 그래서 지어진 이름이 고통덩어리, 속 썩이는 덩어리로 뜻의 야베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축복으로 생각해요. 고통의 덩어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그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의미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야베스 기도, 축복 기도, 야베스가 복을 받은 기도, 야베스 기도는 응답되는 기도, 야베스 기도는 하늘문이 열리는 기도,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베스라는 본문의 10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 말이 나오는데, 아뢰었다는 뭐냐면 다른 말로 히브리어 표현한다면 부르짖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가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강력한 생각과 마음과 결단과 뜻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누구였냐? 야베스 기도라고 말이에요. 그냥 간단한 정도가 아니라 소리 지르는 겁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한 기도예요. 우리는 이 야베스 기도를 통해서 왜 주님이 기도하셨는지, 그리고 오늘 교회에 오면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지, 우리가 이 야베스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 보면서 그 이유가 뭘까 한번 점검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 명령이다. 기도하라. 야베스는 자신의 이름이 고통이라는 사실을 어느 순간 알았습니다. 자신이 어머니를 고통스럽게 했고 그래서 이름이 고통이라는 뜻으로 이어졌다는 걸 알아요. 나 때문에 어머니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나 하나 낳은 것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으셨을까. 그래서 나의 인생은 어머니에게 고통덩어리라, 근심덩어리라. 이렇게 될 대로 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생각한다면 하나는 내가 비록 어머니의 고통이었지만 이제는 앞으로 내가 기쁨이 되겠습니다. 이런 결단할 수 있는 순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 야베스는 뭘 생각합니까? 후자인 정말 내가 비록 고통스레 태어났지만 앞으로 내가 기쁨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했다 계십니다. 여기에 우리 초점을 맞춰야 돼요. 나는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고통스러운 사람이고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고 나는 가난하고 병들고 이렇게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편한 것이 아니다. 이런 과정이, 이런 환경이 나에게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실 거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아뢰며 부르짖고 기도하는 야베스 기도가 오늘 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성경의 문맥을 보면 야베스가 살던 시기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막 정복할 때 그때예요. 왜 그러냐면 그 요한의 13절에 운니엘이라는 사사가 나오는데 사사의 첫 번째 사사가 운니엘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언제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 그 다음부터 사사시대가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정착하는 시기여서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던 시기였어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면 강조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살자. 기도하며 살자. 야베스가 살던 시기도 마찬가지. 우리가 말씀으로 살자, 기도하며 살자. 그렇게 시작하는 시간들이 바로 야베스가 지금 이 기도하는 시간들하고 동일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가 이런 시대, 그리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 선택을 있었던 것은 바로 뭐냐? 기도예요, 기도. 자신은 비록 태어날 때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어머니에 의해 고통이라는 이름이 주어졌고, 야베스는 이 고통에서 자기 인생과 삶을 하나님의 복으로 바꿔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이렇게 오는 이렇게 만사를 변화시킨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를 바꿔줍니다. 환경을 바꿔줍니다. 생활을 바꿔줍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는 것이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저주가 물러가고, 병이 떠나가고, 가난이 물러가고, 불신 물러가고, 여러분 바꿔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 기관의 통계가 나오지만은 현재 당신의 삶에 100% 만족하십니까? 이런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진 거 있고 유명해도 여러분 만족이 없다는 거죠. 다 문제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 야베스는 이런 상황에서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은 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선택은 하나입니다. 오직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지만, 기도를 선택해야 할 더 큰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아까 명령하셨다. 명령하셨다. 성도가 설 자리가 있습니다. 어디가 있냐? 믿음의 자리에 항상 서야 돼. 할렐루야. 믿음의 자리. 바로 믿음은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믿음. 그 다음에 봉사의 자리에 서야 돼. 여러분 봉사의 자리에 서게 되면 내가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훨씬 더 기쁘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기도의 자리를 들어가 있어야 돼요. 기도의 자리가 들어가면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예요. 이게 변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안 되는 걸 되게 합니다. 없는 걸 있게 합니다. 캄캄했던 것이 밝게 비치는 역사가 뭐냐? 기도를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작정하며 기도하고, 여러분 자기의 나름의 신앙의 고백도를 하나님 앞에 문제를 통해 기도해 보십시오. 그 기도의 자리에 올라가십시오. 기도에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열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명령한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 내게 주님의 마음을 알고 또 주님의 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되고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고 명령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교제도 없고, 여러분 주님과 동행할 수 없다면 주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명령의 말씀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늘 기도하셨어요. 공생의 사역에 위해서 새벽에 기도하시고 한정한 기도하시고 산행하 기도하시고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정말 그 고통의 절규에 겟세마네 기도에 땀이 흘리며 핏방울이 떨어져가는 이 절규의 기도를 통해서도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했어요. 기도는 여러분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해요.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그랬습니다. 구하는 자가 얻는다는 거예요. 찾는 자가 또 찾게 된다는 거예요. 두드리라 그래야만 열려있네. 명령.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기도에 대한 이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야베스가 기도해서 슬픔이 변화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도가 이런 변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의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야베스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응답하셨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내가 기도하면 누가 바쁘십니까? 하나님이 바쁘시는 거예요. 왜? 응답을 주시려니까 바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도 기도하고 저기서도 기도하고 넘어서 기도 이쪽 기도하고 다 기도하니까 응답하실수록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 바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내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걸음을 걸지는데라도 그 걸음을 걷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면서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약속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때나 저때나 사람들은 뭔가 눈에 보이는 것만 구하기를 좋아한다 이것이. 내가 잘된 것, 내가 또 해야 될 일일 것, 지금 문제 앞에 있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안 보이게 되고 그들이 섬겼던 그 땅에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신들이 먼저 보이게 돼요. 왜 그러냐면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농사가 이렇게 풍족했다, 이렇게 잘 됐다, 이렇게 농사가 몇 배로 올랐다, 이걸 갖다가 그들의 신 덕분인 줄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다 보니까 멀리는 하나님은 안 보이고 우선 잘 되게 하는 그 신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세라과 그 바알 신에게 그렇게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들의 우상을 빠지는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내려오면 기다리는데 아직 안 내려와요. 왜? 모세는 지금 하나님 앞에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참지 못하고 우선 보여지지 않으니까 뭘 생각합니까? 그냥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모세 대신에 이 금송아지가 자기들에게 생사복을 주관할 줄로 믿고 의지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왜 우상에 빠지냐? 우선 보여지는 것만 생각하고 나가다 보면 우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여지는 걸로 인생을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성경은 단호히 말합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걸 줄 수가 없다. 오직 너희가 구하는 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다. 믿음으로 구하라.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다 한낱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 그래야만 내게 모든 걸 더해 주시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가져야 돼. 조금 여러분 보여지는 것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하고 멀리 계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큰 팔로 큰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홍해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나오긴 나왔는데 그 건너가려고 하니까 물이 지친집니다. 뒤에서는 600승가 따라옵니다. 여러분, 그때 가장 먼저 하는 건 뭡니까? 이론과 여치를 따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똑같죠. 히스기야도 생명의 연장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죽었다는 사명 선고를 받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15년의 연장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급할 때마다 우리는 더 기도할 수 있어요. 어려울 때 기도하시고, 여러분 세상 거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이를 풀어주시라는 사실을 믿고 단호하게 기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기에 성경은 뭐냐? 기도를 강조하고, 교회에서 기도를 강조하고, 또 목사님과 교우들은 항상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무엇이든 어떤 문제든 하나님 구하십시오. 반드시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즉시 해야 될 응답도 있죠. 또 그 다음에 좀 지연돼서 해야 될 응답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것 아니고 다른 걸 또 준다는 무응답도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걸 구했는데 하나님이 이걸 줬다. 그럼 응답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응답도 역시 하나님 가장 한몇가지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 맞게, 내게 맞게, 나에게 꼭 들어 이치에 맞게 하나님 주신 것이 바로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에 대한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 야베스가 수고로에 났지만은 그 삶을 바꾸기 위해서 간절히 와레며 부르짖 기도했을 때 그 지경이 넓어지고 환난 금심을 면하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그런 기도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야베스가 구한 내용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기도예요. 여러분 짧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좀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셔주시고 나를 환난에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인 기도가 이런 식이에요. 그래 야베스 기도예요. 야베스 기도에 이런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데 복되게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꼭 그냥 주시면 되지 꼭 기도해야 주냐고. 하나님 다 아시면서 형편과 처지도 아시면서. 네, 이해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도 이해할 수가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첫째로 우리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왜 그냥 주시지 아니하고 기도를 하셨는가? 에스겔 36장 37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뭐라 그랬죠?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이에요. 내가 알고 있지만은 내가 응답을 예비하고 있지만은 준비하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해야 내가 주지 않겠냐고 말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겠어요? 정말 우리가 기도란 축복이 어떤 거란 걸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지혜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계획에 놓으셔서도 하나님은 구해 주신다고. 구해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주의 마음을 알아주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목적을 딱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주십시오. 왜? 지금 이건 내가 필요하니까 이거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야베스가 기도한 것처럼 나는 수고로이 고통스럽게 난 이름에 불구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이런 목적과 이런 기도를 올리오니 하나님 주십시오. 분명한 기도를 들어 올리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그냥 주세요. 주고 싶으면 주시고 말고 싶으면 마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도 주신 자식, 이삭에게도 주신 자식, 야곱에게 주신 자식, 그 자식 나에게도 자식 주십시오.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래 하나님은 꼼짝 못해요. 성경 갖다가 부채되면 꼼짝 못해요. 하나님은 다 해주겠어요. 죄정들도 오직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목사님한테 주님이 그러시던데요. 그럼 난 꼼짝 못해요. 주님이 그러신다는데 어떻게 꼼짝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 아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리하고 오직 믿고 나의 신간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전대 절대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믿어질 때 여러분 기도가 올려지는 역사가 임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내게는 복이 안 온다는 겁니다. 이런 오해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런 오해 때문에. 우리는 복 그러면 보이는 복, 현재 복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자에게 영원한 복 다 예비하고 있거든요. 이생과 내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만 보지 말고 여러분 깊게 길게 더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도록 멀리 보는 지혜가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국의 월리엄 틴테일이라는 사람은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 보급하라고 했다는 제목으로 순교를 당합니다. 그때가 헨리 8세가 됐을 때인데 바로 종교 계급을 어지럽힌다는 제목으로 월리엄을 사형에 시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당시에 귀족들은 성경을 성직자들만 읽을 수 있는 것인데 왜 성도들에게 그것을 보급하려 잘못을 저지르고 있느냐?
계급을 무너뜨린다. 이렇게 해서 사형을 하게 되는 겁니다. 1536년 10월 6일 탄테엘은 화영대 앞에 섰습니다. 올라가기 전에 그는 많은 사람이 기도합니다. 주님, 왕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왕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당시에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본인 눈을 뜨라며 탄테엘을 비웃었습니다. 당장 죽을 처지에 무슨 왕을 걱정하느냐 조롱도 들렸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 않아서 이 탄테엘의 유언이 이루어졌습니다. 2년이 걸렸습니다. 성경을 보급했던 제목으로 그는 죽었지만은 헨리 8세는 영국 전역에 교회에 영어로 된 성경을 다 비치하라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다고. 하나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올리는 기도가 별일이 안 같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주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며 사순절 기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기도의 비전을 여러분 채우십시오. 여러분, 나를 위한 기도의 자리라고 생각하십시오. 나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라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려고 이 계획을 세우시는 거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요. 나와 전혀 상관없이 강 건너 불 보듯이 너는 기도하고 나는 놀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시라고, 여러분을 기도하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축복의 통로가 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베스가 이런 기도에 올려서 놀라운 삶의 변화가 역사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런 하나님의 영광으로 되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